오늘 말씀의 제목은 띄워주세요. 자, 함께 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한 번 더. 아멘. 자족하기를 배우라입니다. 현대인들과 90년대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현대인들보다 90년대 그 사람들이 표정이 훨씬 밝고 행복해 보인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을 보면은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나라가 행복순위 1위여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의 그 나라의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행복은 가진 거에서 따라서 절대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또 환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관점의 그 사전의 뜻은 꿰뚫어 보는 것 그리고 명백하게 보는 것 그 다음에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족하기를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족은 다른 말로 만족입니다. 만족. 그래서 만족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두 수도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수도사가 이제 기름이 필요해서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여린 뿌리가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비를 내려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주님, 나무에는 햇빛이 필요하니까 햇살을 좀 비춰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햇살을 비춰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주님, 이제는 세포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서리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서리를 탁 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린 나무가 서리를 탁 맞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녁이 되니까 시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수도사가 이제 너무 이상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수도사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게,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그랬더니 그 수도사도 나도 나무를 심었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게나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랐다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공급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네.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하지 않았어. 주님이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무에게 폭풍우가 필요하면 폭풍우를 주시고 햇살이 필요하면 햇살을 주시고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을 주시고 서리가 필요하면 서리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네 라는 말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실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실수는 지나치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안 돼. 끝이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바심을 내게 되죠. 그 조바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너무 행동이 느리셔. 그러니까 내가 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모습. 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내가 먼저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좀 불안해요. 그리고 왠지 막 초조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우리가 또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더 깊은 늪에 빠져서 진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족해야 되는지 오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뭘까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새벽 기도에 안 들어오셨나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죽기 전까지 맞았어요. 39대.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9대까지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바울은 이단이라고 또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뭐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좁은 방에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양손과 양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시간은 전혀 없고 사생활은 더욱더 없는 것이지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이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든 자유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 나를 돌봐주고 또 와서 보살펴주고 기도해준 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데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제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중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게 선물을 보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혀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표현할 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내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물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간에 바울은 그것으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나의 마음이 어렵거나 또 기대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만족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갖고 있고 또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하고 정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울은 경험으로 나는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경험으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PPT 하나 돌려주세요.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되고 또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우리가 환경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울의 그런 환경,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완전히 두 손과 두 발이 그렇게 묶인 상태에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절망했을 것입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병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번을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으로 응답하셨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아, 고쳐주지 않는 거 이것이 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안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온누리 교회에 나갔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아프실 때 그때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병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젊어서부터 많은 이제 육체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투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2, 3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하게 됐는데 약 서너 시간 정도 투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를 다 뽑아내고 다시 걸러서 넣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 또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육체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교만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의 가시를 줬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책을 쓰셨죠. 저도 이제 그 책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구나. 암이 걸려서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병중에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더 친밀하게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육체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건강하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워이 합니다. 엄마 워이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건강하면 저도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또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고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죠. 오늘 하루 살고 저녁에 자면서 죽는 연습을 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지 안 뜨게 될지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건데, 우리는 내일 염려를 오늘 끌어다가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10년 이후의 일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잘 사는 시대에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먹었는데 정말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보리밥만 먹고, 신발은 고무신만 신고, 그것도 너무 아까워서 들고 다녔습니다. 고무신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먹는 거 걱정하시나요? 안 하시죠? 이 걱정하십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너무 많아.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이거 걱정하시죠? 옷장을 딱 열어보면 옷이 한 벌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벌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어떤 옷을 골라서 입어야지 되는가? 이거 고민하시잖아요. 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골라서 먹을까? 무엇을 골라서 입을까? 어떻게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집에서 살까? 이거 고민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자족하다라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불의를 당해도 무조건 참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그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악법들을 그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시행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아 서는 일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통제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할 때 그것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에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 교회들이 많은 이제 나에게 도움을 주고 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 부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의 기준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요.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직장이 있어. 그럼 나는 부자야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상상 초월하는 그런 물질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부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난하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부자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 속으로 이제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을 때 굉장히 우리가 비참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 이럴 때도 좀 내가 너무 비참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직장에서 야, 내가 지금 부장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말이지. 얼마 안 들어온 사람이 쭉쭉쭉 크더니 나보다 앞서서 나보다 먼저 직급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통치를 하고 또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 밑에서 있다면 그때도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원망스럽고 불평이 막 속에서 올라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게 막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나는 절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풍족하면 어떨까요? 야, 막 빌딩도 뭐 가장 그 뉴스에 보니까 빌딩을 많이 그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100몇십 개를 막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놀고 먹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물질이 많이 있다면 어떨까요? 꿈꾸는 삶이죠.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막 차도 막 몇십 대를 갖고 있고 막 오늘은 이 차, 내일은 저 차 막 이러면서 제 차를 안 타봐서 심심할까 내가 타줘야 돼 막 이렇게 부유한 거.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물질이 많으면, 네, 물질이 많으면 물질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힘들게 되겠죠. 너무 좋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가 너무 어렵대요. 어떻습니까?
결정하기가 어렵죠. 네. 바울은 사실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바울은 사실은 집도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바울은 그 모든 특권을, 부유함을,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하다고 해서 침체되지 않고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가난함도 부유함도 지식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으로 살아갑니다. 미디어에 우리가 계속해서 미디어를 끼고 살죠.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자기 전까지 머리맡에다 놓고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래서 또한 정보에 굉장히 의존하고 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살죠. 네.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왕처럼 대우해 주냐, 나를 정말 하찮은 사람으로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향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가도 나는 오늘 짜장면 먹기로 했어. 이렇게 결정하고 가더라도 옆에 사람이 나는 오늘 탕수육 먹을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탕수육 이러면서 옆에 사람을 따라갑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지만 상대적인 빈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긴 하지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자살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은 그것들을 더 의존하게 만들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 그 제공한 것들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이것들이 사단의 전략이죠.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너는 네가 최고야. 너는 더 많이 가져야 돼. 너는 더 많이 누려야 돼. 다 네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야 너에게 만족이 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경험으로 이제 만족하는 걸 배우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바울은 배웠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늘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과 친밀하시죠? 굉장히 친하시죠? 네.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그래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늘 기도로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아멘. 우리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죠. 음식점에 가면 다 써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그래?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다시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찾는 진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의 힘을 주입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쏟아 붓다, 채우다, 흠뻑 적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족하게 해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주입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환경과 모든 가능성과 모든 불의의 사건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이기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막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음을 키워야 된다. 마음을 키워서 육체를 통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수양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고행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상처도 받지 말고 최선을 위해서 살다 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육체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대단한데? 어떻게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오,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족은 뭐냐면 나의 노력으로 힘으로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힘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넣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몇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을 통해서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항상 기쁜 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풍족함을 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또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그 수도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수도사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어린 나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수도사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폭풍이 오든 서리가 오든 비바람이 치든 그것은 하나님 이 나무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폭풍우가 치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햇빛이 비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자 원하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만족은 자족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풍족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히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 집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태산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우리 환경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쏟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서 만족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